오늘 새벽에 김영수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던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인가 봅니다. 저는 바로 그 위 8절부터 16절입니다.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웃음은 적시에 웃어야. 네. 무연고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미국의 어느 시립병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낡은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병원 2층 병실에는 죽음을 앞둔 말기 중환자들이 7명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창이 하나밖에 나 있지 않았습니다. 창가의 침대에는 짐이라고 불리는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는 창밖에 보이는 경치를 같은 방에 있는 환우들에게 매일같이 일러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들이 소풍을 가는 날인가 봐. 알록달록한 색깔의 가방을 어깨에 맨 애가 있고 손가방을 막 휘두르며 이리저리 뛰어가는 애들도 있네. 저기 저 애는 너무 이뻐. 그 머리 위에 노랑나비가 팔랑거리고 따라가고 있어. 이렇게 지미가 생생하게 바깥 풍경을 그리듯이 일러주면 움직일 수도 없이 침상에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던 환자들은 잠시나마 병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지미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자들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 지미의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소천한 거죠. 그러자 톰이라는 환자가 슬퍼할 겨를도 없이 큰 소리로 간호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지미가 누워있던 저 침대는 내 침대요. 나를 빨리 저 침대로 옮겨주시오. 톰은 지미의 자리로 옮기면서 다른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지미와는 달라. 난 절대로 저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거야. 기대하지도 마. 톰은 창가로 옮겨지자마자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지미가 말한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혼자 즐기기 위해서.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지미가 얘기해 주던 그 아름답고 정다운 풍경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창고에 검게 그린 회색 벽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톰은 자기들을 속인 지미가 몹시 괘씸했습니다. 그러다가 창밖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다른 환우들에게 왜 매일 지미는 잊지도 않는 이야기를 그처럼 아름답고 생동감 있게 전해주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지미는 환자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살기를 바랬던 겁니다. 지미의 뜻을 깨달은 톰은 한동안 말을 잃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이야 절대로 너희들한테 저 창밖의 풍경을 얘기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이야.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깝고 아름다운 풍경이어서 말 안 해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밤에 눈이 왔어.
세상이 온통 새하얀 눈으로 아름답게 덮였는데 와, 아이들이 그 위에서 눈싸움하고 놀아. 너무 아름답지? 그렇게 말하자 그 순간 환자의 얼굴들이 환하게 생기가 돕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인간을 정의하길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정의했습니다. 호모, 인간, 에스페란스, 희망이란 뜻입니다. 즉 인간은 희망하는 존재, 희망의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처럼 희망은 인간의 삶의 핵심적인 요소요, 정신의 주 성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이제 희망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는 예언자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날을 예측해서 미리 말해주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고 대신 선포하는 대언자입니다. 내 뜻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 뜻은, 예언자의 내 뜻은 사적으로 개입되지 않습니다. 순전하게 예언자가 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중에 엘리야는 모세 그리고 사무엘과 더불어 위대한 예언자로 손꼽힙니다. 또한 에녹 이후에 살아있는 상태로 승천한 유일무이한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예언자 엘리야는 길르앗에 살던 디셉 출신이었습니다. 길르앗은 어떤 지방이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 중에 길르앗 지파, 길르앗 족속이 살고 있던 그런 장소입니다. 디셉은 열왕기상 외에는 구약성서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 위치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야복강 북쪽에서 한 13km쯤 올라가면 어디쯤 될 거다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눈에 띄지 않는 지역의 그런 평범한 출신이라는 거죠. 눈에 띄지 않는 출신이 눈에 띄지 않는 괄목할 만한 출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독보적인 예언자 엘리야에 대해서 모세나 사무엘과 같은 드라마틱한 출생의 서사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엘리야의 등장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한 줄의 문장으로 소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시돈 왕 엣바알의 딸 무시무시한 여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해서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바로 그때 그 역사적인 시점에 호련히 등장하는 예언자입니다. 아합 왕은 재위 기간이 기원전 873년에서 852년경에 재위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의하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더라 라고 아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 신과 아세라 여신을 믿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불신앙과 패악의 정점을 찍습니다. 이세벨은 시집 올 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혼수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은 우리 그
갈멜산 대전투 있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이제 나오는데 갈멜산 대전투에서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죽이잖아요. 처단하거든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세벨이 혼수로 데리고 온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 신앙을 이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급속히 퍼뜨려서 하나님 신앙을 최악의 위기에 빠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패악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가 바로 이세벨이 왕비로 있던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사실 이세벨은 좀 더 들여다보면 아합보다 더 악했습니다. 이세벨의 악한 성정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나봇의 포도밭을 뺏는 사건입니다. 아합 왕은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정원으로 꾸미고자 했습니다. 땅은 왕이 사면 끝입니다. 왕 겁니다. 그러나 나봇은 땅 팔기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나봇의 거절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의 거절이 아닌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의 유산이고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하냐?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신앙대로 팔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과 율법을 위반한 아합은 그런 거절이 매우 몹시 불쾌합니다. 나봇의 거절에 낙심해 있던 아합 왕을 보고 이세벨은 권력으로 힘으로 그 문제를 사악하게 해결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봇을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하여 아합에게 선물하고 맙니다. 그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을 부인하고 제멋대로 권력을 남용하고 폭압을 일삼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강력한 가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전역에는 전례 없는 혹독한 가뭄이 3년 동안 계속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눈엔 엘리야가 눈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눈의 가시인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엘리야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그릿 시내가에 숨기십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먹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생명의 위협도 받지 않고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것을 하나님의 예언을 했다. 왕에게 미움받고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게다가 죽음을 피해 들어간 곳이 그릿 시내가라.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노출되고 밤에는 찬 이슬을 맞으며 자야 했고 겨우겨우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양식으로 연명해야 하는 끝을 알 수 없는 삶. 참으로 위태합니다. 설상가상 척박한 은신처인 그릿 시내도 말라버립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사르밧은 지도를 보면 두로와 시돈이 위에 있고 두로는 밑에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와 시돈 중간쯤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사르밧, 염색하다는 뜻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페니키아의 명물인 염료 생산지였습니다. 그리고 번창하는 산업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세벨의 아버지인 시돈왕 엣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자 찾고 있을 때 오히려 엘리야는 이세벨의 고향에 찾아든 겁니다. 적의 심장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죽음을 피해 엘리야를 숨길 곳을 인도하셨는데 그곳이 아합의 장인 이세벨의 아버지의 통치구역입니다. 자칫 노출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이집트 권력의 정점인 이집트 왕궁 안에서, 왕궁의 한 복판에서 대명천지 멋지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모세를 당당하게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고향에 엘리야를 숨겨 두시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한 과부를 만납니다. 과부를 만났을 때 엘리야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임을 확신합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물과 음식을 청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근데 나뭇가지를 줍는데 왕창 줍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본문에 보면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정확하게 개수를 말하고 있어요. 나뭇가지 둘. 나뭇가지 둘이 음식할 수 있는 양 많겠습니까? 형편없이 적을 겁니다. 그렇게 형편없이 적은 정도의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걸로 빵을 빚어서 내 아들과 나눠 먹고 그 다음엔 그냥 죽기만을 기다릴 뿐이에요. 내 상황이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바알의 본거지였던 사르밧에도 하나님이 내리신 혹독한 기근과 가뭄이 내렸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알의 본거지 사르밧에도 여호와께서 내리신 가뭄이 들었다는 것에는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누가 진정한 참 신이냐? 하나님이 내리신 가뭄을 바알이 피하지 못했습니다. 참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말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남아있는 밀가루로 빵을 구워다 먼저 내게 한 덩이 주고 그리고 당신과 당신 아들도 드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가뭄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를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내신 하나님은 얼핏 보면 더 큰 공경으로 엘리야를 몰아 넣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적의 심장부에서 만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망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음식을 하여 엘리야를 접대합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과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과부의 기름병과 밀가루통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히고 꿈이 사라지고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싶어집니다.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희망하지 않고
절망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964년 한 사람이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의 나이 44살. 감옥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 간수들은 걸핏하면 그를 끌어다가 고문하고 짓밟고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미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지위는 상실되고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투옥된 지 14년째 그의 큰딸이 결혼을 해서 첫 아이, 딸을 출산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온갖 폭력과 그리고 온갖 고통 속에 야위어진 아버지 앞에 자신이 출생한 딸을 내보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기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버지는 말없이 뗏물이 찌드는 윗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메모지 하나를 꺼내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메모지에 꾹꾹 눌러 쓴 글자를 보는 딸의 눈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메모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즈위, 우리말로 희망입니다. 그는 그 후 13년 옥살이를 더하고 1990년 71살의 나이로 추록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그는 남아공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가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대통령이 된 후 그는 자기를 박해했던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포용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언론은 그를 가리켜 인간의 품격을 한 계단 올려놓은 그런 사람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이라고 하는 혹독한 세월과 시간들을 어떻게 감옥에서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즈위, 희망을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에른스트 블로흐는 희망은 인간의 삶 속에 들어있는 디바인 포스,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가장 위험해 보이는 장소 사르밧에서 만난 가난한 사르밧 과부는 도망자 엘리야에게 전한 하나님의 확실한 희망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절망에 빠진 과부의 염려를 희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사르밧에서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희망은 이후 엘리야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척결하고 하나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위대한 영적 전투, 갈멜산 승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 오늘 우리는 희망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를 통해 만나는 희망의 하나님은 길없는 광야와 메마른 사막 같은 우리 인생의 길과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은 도저히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삶의 장벽, 그 장벽에 문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어떻게 해요? 놔두나요? 그린 채 열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희망이 주는 디바인 포스, 거룩한 힘인 겁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설날 명절을 맞이합니다. 저는 설날을 새해 속의 새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새해는 양력 1월 1일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적 새해는 설날에 비로소 시작됩니다. 2025년 새해 속의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엘리야를 통해 만나는 희망의 하나님을 인하여 올 한 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내롭게 추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소망을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